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12세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0월 20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갈풀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 후렴 가사 고백이기도 한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통한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오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방송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네, 목요일 시간 도움 말씀 주시는 분은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시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작은 알려든 힘찬 찬송을 들으니까 더 힘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오프닝에 잠깐 드렸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마 이 찬양뿐 아니라 또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사실 그 아나운서도 느꼈지만은 청춘이라는 이름 하나가 인생 전체를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젊으신. 예.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뭐 아프신 분들도 있고 뜻하지 않게 갑자기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드는 것은 정말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슬픔과 기쁨이 번갈아가면서 교차로 오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저 천국만 의지할 때 우리 삶에 참 기쁨이 넘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떠오르네요. 천국도 지옥 이야기하시다가 하나님의 예. 긍휼이 있지 맞습니다. 않은 것이 또 지옥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구속 역사를 쉬지 않고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구속 사역에 대해서 좀 만나보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었다면은 오늘은 그 죄와 비참함에 있는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소교리 문답 20, 21, 22문에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잠깐 간단 말씀드리면요. 네.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21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마지막 22문에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지만 정말 감동이 예.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사실 이렇게 정답이 있는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떤 지혜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은혜 언약을 통한 구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정말 의무가 있으셨을까? 야, 이것은 정말 아나운서님도 너무 잘 질문하셨는데 의무라고 하면 오히려 심판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죄인의 우리를.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말씀에 의하면은
뭐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한 어떤 징벌로서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걸로서 이렇게 이렇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소개리 문답에 보면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구원만을 선물로 주셨다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들러리로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들이 어떤 숙제를 안 해왔는데 그 숙제를 안 해온 것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또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좋은 권면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용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선생님하고 나하고 학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다시 숙제를 잘해오고 정상적인 학생의 생활로서 돌아오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교도소 같은 것도 벌을 주기 목적이 아니라 갱생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 사회적인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주시는데 그래 너 이렇게 구원 줄게 이렇게 하면서 들러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길 원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성도님들 항상 생각할 때 구원은 항상 새로 좋은 관계, 은혜 언약의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구원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안에서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뭐 이 순간도 그렇죠.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이제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점 반편을 통해 주어진다. 이것을 좀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소개리 문답에서 오늘 20, 21, 22문에서 이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언약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방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아담 언약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실 때 선악과 금지 명령을 먹지 않는 그 방편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됐죠. 네. 또 구약에서 보면 깨진 관계가 그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시키실 때마다 항상 그 어떤 일정한 방편, 소위 말하면 중보자를 두셔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언약을 항상 유지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그런 것들이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전 얘기한 대로 선악과라든지 또 어린 양이라든지 수많은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중보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아주 유일한 그 관계 회복의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할까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처음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이제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기도드리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나라는 것들을 질문해 주시는데 참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언약에 대해서는 아마 목사님께서 거의 저희 첫 시간부터 강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주어진 오늘의 삶도 주님과의 이 관계가 아니고서는 아마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언약에 대한 그 큰 목적, 또 주신 말씀대로 정말 일점 반편, 은혜의 반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좀 고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나운서님도 너무 잘 얘기하셨다시피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정말. 그 마음도 귀하지 예.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죄해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제가 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너무 나쁜 거예요. 온갖 나쁜 생각들, 자기 이익 생각들, 심지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저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죄인을 내가 봐도 지옥에 보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제가 교회 처음 다닌 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네.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제가 지역에 있었던 지역은 울산이라는 지역이었었는데 네. 그 시험을 고등학교를 비평준화해서 시험을 쳐서 갔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네. 평준화가 아니라. 근데 그 사실은 공부보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적도 많이 네. 떨어져서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하여튼 여하튼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가 내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생각을 못하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 삶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많이 너무 기뻐 받으시겠는데요. 예. 목사님의 이 시선에서 좀 바라봤는데 막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우리 아이들의 시선은요. 문득 생각이 나네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나 천국에 못 가겠어요. 왜? 어제 친구한테 뭐 이런 거 잘못됐어요. 예. 죄 졌어요. 천국 못 가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구원하심을 예. 설명해주는 부모라면 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도 매일 죄를 짓고 사니까요. 예. 자, 이후에 이제 어떤 말씀으로 좀 나가볼까요, 목사님? 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데요. 예수님의 중보자에 대한 특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소기름문답 21문에서 보시면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이 문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방송을 할 때 삼일체 얘기할 때 삼일체 참 네.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실제로는 삼일체보다 이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어렵고 더 신비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을 정의할 때 이것은 맛있다, 이것은 뭐 네모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네.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것은 원래 네모인데 세모가 아니다.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게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 이거에 관계된 정확한 어떤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단지 이 두 본성이 뭐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제가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피조물에게 그 죄를 돌리기를 대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황소와 염소나 수많은 제물로 인간의 죄를 대속했지만 그것은 그림자고 일시적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는 염소와 항소의 그런 피가 아니라 바로 이 염소와 항소의 피의 궁극적인 본질인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제사를 이루실 성취자다라는 아주 감명하면서 간결하고 또 핵심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사람인데 사람에 대하고 또 그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죄는 없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중보물에 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염소도 심지어는 이 흠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똑같은 사람이 죄가 없는 그런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요건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쉽게 표현하는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군인과 성인들이 맞는 매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죠.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이 왜 영원토록 영벌을 받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는 그 벌, 진노는 누구만 담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신성을 가지셨는데 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성, 육체를 취하실 때 그 육체만을 취하시고 신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성, 곧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포기한다면은 예수님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진노에 걸맞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죠.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우리가 이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이단 같은 경우에서는 그 중보자가 그렇죠. 네, 예수 맞습니다. 그리스도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야, 이것이 참 관계의 참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는 너무 잘 대답하셨다시피 사실은 이단들이나 지금 뭐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한 네. 수많은 이단들이 결국에는 교제 욕심입니다. 네, 교제 욕심이 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교리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안타깝게도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것이 이미 뭐 보도 통해서 드러나 예. 성경의 그 잘못된 예, 맞습니다.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는 유일한 예수님의 중보자직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입 통제문을 누가 닫고 있습니까? 자기가 닫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의 로마 교회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의 어떤 매개 중보물을 통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시받고 또 쉽게 말하면은 그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자직을 찬탈하는 아주 끔찍한 지금 범죄를 사실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뭐 며칠 전에 또 CBS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이단 특히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또 해체된 가정에 참 상처받은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에게로 참 돌아오는 그 길들을 저희가 이 방송 나눌 때마다 좀 정말 간절히 소원해보는 그런 좀 바람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신성과 인상을 함께 가지시고 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이제 만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더 나눠봐도 좋겠는데요. 자, 이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신비한 신성과 또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에 조금 더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두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예수님이란 단일한 인격이 있습니다. 네. 그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라는 인격의 인성이라는 한 인성입니다. 그래서 한 인격에 한 인성이 매치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두 인성이나 뭐 두 인격 때문에 이게 정신분열이 되겠죠. 그런데 뭐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죄를 빼놓고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힘차게 울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운서님도 아시죠? 큰일 납니다. 네. 아이가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가만히 보다가 108장 보면은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뭐 물론 아이가 순해서 울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아쉬운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야 되고 네. 또 아이는 우는 걸로 자기의 어떤 사인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엄마 배고파요. 네. 엄마 기저귀 갈아주세요. 네. 다 하는데 그래 이거는 울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엄마의 젖을 힘차게 빨았으며 또 아이들과 율법 학교에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프고 힘들고 또 40일 금식한 후에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은 사탄이 주로 뭘 시험했습니까? 주로 인성적인 측면을 시험했겠죠. 그 인성의 오류를 범하기 위해서, 죄 있는 인성을 범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반면에 예수님이 이런 인성을 가지셨지만 또 하나 분명한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이제 만연히 확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네. 무리를 걷는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 이후의 모든 행보나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산에 올라가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다에서 아니 땅에서도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냐면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구약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다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계시인 나는 또 다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한 바 이렇게 했거니와 가늠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가늠함이라 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것은 수많은 이적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 이 주장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단일한 인격 안에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리 선배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칼케톤 신경 451년에 칼케톤 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조금 신성적으로 바뀌고 또 인성이 없어져서 제3의 물질로 바뀌고 이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나눠지지도 않고 신성과 인성이 나눠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으며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보면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있느냐보다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 칼케톤 신경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소개름대에서 잘 얘기한 것처럼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 인격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not separated, not divided, not mixed, not changed. 그렇죠? 하면서 나눠지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고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으면서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마 억지로는 아니지만 인성을 취하시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 인성과 신성이 있어야지만 완벽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현재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구원도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 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정말 청취자분들에게 힘이 되는 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인사 나눌게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중보자가 됐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직 이 오후 시간뿐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